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와 종들을 예수께서 거기서 교훈을 고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저희들의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수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나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를 버리는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되 만약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행하되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상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거기에 그로부터 낸 부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부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낸 부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유익이라는 것들을 바탕에 깔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자기 유익을 위한 거고, 이혼도 자기 유익을 위함이지 그것 외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3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우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내용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당신 메시아 아니잖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실상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거짓에 가면을 확 벗겨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까닭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게 정당한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그 풍습이, 남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마음껏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모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라고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다라는 식의 그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와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그걸 자기들의 남자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율법을 악용을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규칙이든 뭐 전통이든 그런 것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그걸 갖다가 뭐 의미를 되새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법이나 규례, 전통을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회 같은 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 자기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중에 발설한 그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
잘못을 해서 구속될 일이 있더라도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이 사람 그냥 구속돼서 좋습니다라고 하면 검찰이 그걸 구속할 수 있지만 안 된다고 하면 그 회기 중에는 뭐 구속도 못하고 뭐 이런 등등의 법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취지와 다르게 그 법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여야가 싸우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 또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제시했던 그 율법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는 내용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기 정당화시키고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악용을 하는 거죠.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그 사회가 아내를 함부로 내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하는 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뭔가 지금 정당하지 않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점수 써서 내보내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때 그건 나쁘지 이렇게 하면 모세는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격할 거고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이건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악용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냥 묵인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난처한 그런 문제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연고 없이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게 그게 정당한 겁니까? 지금 유대 사회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한 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자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지금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혼 바리새인의 질문에서 연고 없이 까닭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그 윤리 의식이 있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회가 보니까 남자가 자기 마누라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쫓아내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뭔가 제대로 된 게 아닌데 라고 좀 그 사회의 어떤 악습, 풍습들이 이게 좋지 않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정당성은 모세가 만약에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점수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기록했잖아. 그리고 우리는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끓일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탓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행동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 쫓아내고 또 다른 여자 취하고 저 사람 쫓아내고 이러면 이게 사회 질서가 엉망이잖아요. 남녀 간의 가정 부부 관계라는 게. 그래서 이건 뭔가 정당하지 않은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그러면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게 정답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질문에서 이혼이라는 것의 질문 자체가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높이거나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의 정당성, 무엇이 행복할까,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이 사회에 정의로울까라는 인간 중심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어떤 의도와는 완전히 이제 빗나가는 답을 했었단 말이죠. 이래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거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하든지 합당하다고 대답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짝지어 주신 것은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혼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땅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서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혼 문제든 결혼 문제든 이건 땅의 문제고 사람들의 문제고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거론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 관심이 있고 땅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그게 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초점을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신랑이고 내 백성이 신부다 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내를 버리고 뭐 결혼하고 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부부가 됐다라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냥 내 가정 행복하면 되고 아내를 쫓아내는 남편은 지가 이제 더 이상 그 아내가 만족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는 좋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말도 안 듣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버릴 때는 자기가 흡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다라는 그런 의식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땅의 관점으로 자기 유익을 가지면서 어떤 문제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역시 땅의 관점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답할 수가 없겠죠. 결혼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거 그건 하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신랑이고 내 백성은 나의 신부고 그건 사람이 뭔가 헤어지지 말고 하고 끊고 말고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라고 땅의 문제를 질문했을 때 하늘의 문제로 예수님이 답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간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재산을 내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형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원래 이제 마지는 재산의 2배를 가져갑니다. 부모님을 모신다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를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때문에 그 당시 유대 법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그러면 형님이 배를 가져간다 할 때도 자기 몫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 가져가고 있어. 이건 분명히 율법에도 어긴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형이 율법을 어겼네. 내가 이야기해서 형이 2배를 가져가고 너는 그 형의 반을 가져가더라도 알맞게 나누어야지.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죠. 왜?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땅의 문제, 재산 문제 때문에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네?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죄에서 건져서 영생을 주고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재산을 형이 독식했으니까 주님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내 재산 내 목 좀 돌려주세요 라는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인간들. 근데 절대 주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땅의 문제만 관심 갖도록 하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물음이 제기되고 상황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계속해서 그것을 땅의 문제로 집착해서 나는 손해 안 봐야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크게 이익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너도 억울하지 않고 나도 억울하지 않게 뭔가 적정선을 끄면 되겠지라고 나름대로 궁리하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내가 조금 양보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해야지. 근데 그게 여전히 땅의 문제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답을 해버렸어요. 이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안에 안 버리는 게 옳다든지 뭐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버릴 수 있다든지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이고 이제는 한 몸이고 결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한 몸 된 걸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은 로마서로 이야기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뭐 와도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끊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땅에서 안의 문제를 이혼할까 말까 좀 계속해서 자기들은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볍게 아내를 이혼 정도 써가지고 내버리고 다른 여자 취하고 그런 행동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아내인데 그러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다고 해서 그 아내가 100%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겠지만 단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는 쉽게 이혼 정도 써서 내보내고 다른 여자 취하고 그런 행동은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양보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육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자가 아닌 뭐 절제도 하면서 살아가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한 몸이다. 부부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했을 때 본인이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몸 아니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뭐 아무리 사랑해도 한 몸 아니에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이 본문 이게 생각이 난 적이 있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너무나 짝짝꿍이 잘 맞아서 막 깔깔거리면서 좋아하고 남들이 볼 때도 진짜 저 모녀지간에는 세상에 없는 그런 단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딸이 어디 가려고 옷을 신상을 하나 딱 사가지고 옷걸이에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사이즈가 비슷한가 봐요. 엄마가 그 옷이 예뻐가지고 자기가 친구 만난다고 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옷 입고 홀랑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딸이 집에 자기가 그 옷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옷이 없어졌거든. 그때는 엄마하고 나중에 갔다 와 싸우는데 이거는 완전히 원수 이런 원수가 없어요. 야 내가 네 옷 좀 입으면 안 되나? 엄마 그거 내가 입으려고 샀는데 완전히 찌집을 꽂고 싸우고. 좋을 때 좋죠. 한 몸 아닙니다. 남편 아내가 한 몸이라고요? 결혼한 사람은 그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아내를 막 버리지 않고 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았던 거 이 정도만 해도 자기는 칭찬받을 줄 생각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야. 결코 나누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본인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 몸입니까?
내가 아픈데 아내가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배고픈데 아내가 배고픈 것도 아니고 절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이건 땅의 관점입니다. 네, 땅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 하늘을 몰라요. 계속 땅의 관점에서만 집착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이게 답이 없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백성은 신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것이고 그건 한 몸이에요. 근데 인간은 한 몸이 아닙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같이 살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육에서의 결혼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주님과 자기 백성이 결혼하는 것은 이것과는 종류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르렀습니다. 필요세계. 땅이죠, 그죠? 땅에 있는 건 다 필요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이야기하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결혼해가지고 결혼이죠. 합치는 거.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건 다 필요세계니까 잠시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남자 여자 결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하나 되게 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주셨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인간들의 제도들, 환경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바리새인이 또 질문합니다. 9절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당신 그 말은 모세 율법 어기는 거잖아. 이제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계속 땅의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모세는 아내하고 같이 못 살게 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를 내보내라는 게 구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못 나눈다고 했는데 모세는 이혼 정서 써주면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모세보다 더 훌륭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리는 걸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다는 자는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세가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모세는 아내를 내어버릴 때는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야 된다라고만 했지, 아내가 음행할 때는 이혼할 수 있고 그 이혼할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가 안 했는 걸 예수님이 그 안에 뭔가 덧붙이고 첨가해가지고 모세의 뜻을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시니 구약의 제사장보다 위대하시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다. 땅에 있는 선지자는 다 부족한데 예수는 완전한 선지자였고, 땅에 있는 왕은 부족했는데 예수는 진정한 왕권을 가지셨고, 땅에 있는 제사장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온전히 죄를 사하지 못해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은 자기 몸을 제사에 드림으로 단번에 제사가 완성되었고, 이러면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요,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 그런 길라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온전한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직 제 아들은,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긴 하지만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없는 걸 첨가해서 자기가 막 해석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건 나누지 못한다 그랬다가 아내가 음행한 연고 없이 되어버리는 거는 그 사람이 가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내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앞부분에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한 거 나누지 못한다는 말하고 못 쓴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대답한 거하고 뒤에 대답한 거하고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짝주는 못 나눈다. 그러면 음행이든 뭐든 안 나눠져야 되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음행한 연고는 이거는 아내를 버릴 수 있고 그것 말고는 아내 버린다면 그리고 다른 여자 취한다면 그거는 가능한 행위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땅의 관점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떨 때는 하늘의 관점으로 이야기했다가 어떨 때는 또 그들 수준에 낮춰서 땅의 관점으로 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하늘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땅의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시제가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드라마 같은 걸 보든지 책을 읽든지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가 어떨 때는 설명하지도 않고 작가가 확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리하지 않은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시점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책도 재미없고 영화도 이해 잘 못해요. 맞죠? 하나님이 하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무시 땅의 관점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에게는 땅의 관점 말고는 다른 관점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늘의 관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의 관점을 한 번씩 이야기하다가 다시 땅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은 더더욱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 율법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갈 수 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 유대 사회가 이 바람기 있는 남편은 뭐 이혼 정서 써주고 아내 버리고 또 한 1년 살다가 또 이혼 정서 쓰고 아내 버리고 또 다른 여자 취하고 그거는 너무 꼴보기 싫어. 그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유대 사회가 이런 풍습이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아내를 내버리는 게 이게 진짜 옳습니까? 이건 너무 비도덕적이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둘이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 스스로는 아내를 안 버려서 나는 잘했지요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한 몸이라는 그 앞에서 본인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사람은 간음을 행한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간음죄가 이거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인이 또 걸리는 거예요. 이제 10절에 제자들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도저히 예수님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결혼한 사람도 있고 당시에 베드로도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말 따라 보니까 진짜 이거는 뭐 결혼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고 엉망진창이고 한 몸도 안 되고 어쨌든
만약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하면 도대체 어느 사람이 장가 가가지고 결혼생활 행복하게 영위하려고 꿈이나 꾸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발칵 화를 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도전을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든 바리새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의 관점에서 결혼도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 뭐 지져오라고 하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 없거든요. 말은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 유익이잖아요. 네, 결혼만 그렇겠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것도 자기 유익이고요. 뭘 하는 것도 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고 땅의 편에서 생각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법이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인간의 관점에서 점점 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이라면 도대체 누가 결혼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 말이잖아요. 그 말 해야 돼요. 왜? 결혼이 너는 너를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너를 위해서 있는 세상은 없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 11절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미로부터 된 보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보자도 있다. 또 예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결혼 안 한다고? 결혼 안 하는 것도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 태어날 때부터 결혼과 상관이 없이 그냥 성기능이 뭐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결혼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아니면 사회가 뭐 내시를 만든다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결혼 못하도록 막는 것도 있는데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결혼을 포기하는 고자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슬쩍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결혼이 너희 목적을 위해서 네 유익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내 말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혼이든 뭐든 포기할 수 있고 한 그런 사람.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그죠? 인간은 끝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게 손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다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내 유익을 위해서 계속 땅의 관점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관점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이 결코 답이 되지 못해요. 왜? 내가 계속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버리면 답이 간단한데 끝까지 내가 내 손해 보면 안 돼. 내 유익이 있어야 되라는 이런 위치에 잘못된 위치에 내가 서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소경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본인 죄 때문에 저렇게 뭐 차후적으로 소경이 된 겁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래서 잘못, 죄 이거하고 소경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소경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죄를 받았든지.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고 억울하고 불쌍하게 됐으니까 죄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마 저렇게 물었던 거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으면 부모 죄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아니면 차후에 봉사가 됐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 답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경되겠다. 계속해서 소경된 거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땅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해서 만약에 소경이 됐다라면 나는 잘못 안 해서 나는 그런 자녀 안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차후적으로 소경이 됐다면 어떤 죄를 지면 저렇게 소경까지 되지? 그럼 나는 그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지금 너무나 불행한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자기 중심에서 뭔가 나온 질문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를 소경이 됐다. 지금 관점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땅의 걸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하고, 내 기쁨을 생각하고, 내 만족을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야.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인데 누가 만드는지는 난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소중해요. 그래서 내 새끼가 소중하고,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 계획이 소중하고, 내 기쁨이 소중하고.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단 한 사람 없어요. 왜 바리새인의 질문에 나중에 제자까지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대답에 화를 냅니까?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 주님 편 아니에요. 같이 따라다니도 주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교회 다녀도 하늘을 생각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 종교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만 땅에 관점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나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저도 땅에 관점에 살아간다. 그게 제 아들의 분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 댕기니까 나는 뭐 이 세상에 무력이나 뭐 기복신앙 같은 거 벗어났다. 개코나. 복을 기원하는 그 마음은 인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무당들이 복복자 써놓고 빌고 그것만 기복신앙이, 엉터리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다 따져보면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냥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이래도 땅에 관심, 저래도 나는 이 땅,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만 된다. 그 마음만 죄, 주님을 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창조주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너를 만들어 놨는데 너는 너를 만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니한테만 관심이 있는,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너는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도저히 그 죄악에서 너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어야만 너를 온전하게 하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선물로 안 왔고, 주님이 채찍에 맞아야 내가 나음을 입는 이 방법 외에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분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 포기하심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까지입니다. 이게 죄인에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능력도 많고 모르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들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넉넉하게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납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 이것 외에 다른 주님이 아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주여, 더 이상 나에게 기대와 희망을 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흘리신 피만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